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더우시죠? 네, 에어컨이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운 날씨도 그렇고 또 비가 한번 왔다 하면 꼭 비가 오지 않더라도 습도가 높아서 참 지내기 힘든 계절이 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힘들다고 불평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것, 또 감사한 것을 찾자면 아무래도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시원하고 달콤한 제철 과일의 맛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도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삭한 수박과 참외, 또 새콤달콤한 자두와 복숭아, 또 뭐 있죠? 따끈따끈한 옥수수, 갓 쪄낸 옥수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름도 제법 맛있는 계절이다 싶습니다. 요즘은 뭐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맘만 먹으면 사시사철 원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에 땀 흘리면서 먹는 수박이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과일, 작물 이렇게 재배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건들 중에 기후도 중요하겠고 또 햇볕 양도 중요하겠지만 땅도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땅의 성질이요. 아무리 기온이 적당하고 햇볕이 적당해도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간척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염분이 채 빠지지 않은 간척지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싹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또 지역마다 땅의 성질이 달라서 같은 씨앗인데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당도와 맛의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텃밭을 이용해서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농부들이 그렇게 밭을 계속 갈아엎고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하는지. 이 과일, 농작물의 시작이 그리고 성패가 바로 이 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의 성질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서 말씀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풍경 하나를 비유로 가져오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려요. 우리야 이제 물을 가둬놓고 작물을 키우는 논 같은 방식도 있지만 거기는 광야가 많고 물이 부족하고 또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작물법은 쉽지 않았고요.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산파 방식이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씨를 뿌리는데 하필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와서 새들이 그걸 쪼아 먹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돌 위에 흙이 좀 있기는 하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워낙에 흙이 얕으니까 햇볕만 내리치면 다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가시덤불이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기운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근데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길 법도 해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구에게는 비밀로 붙이시고 왜 특정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힘이 부족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들을 귀가 없고 또 들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그저 뜻모를 비유와 같을 뿐이고요. 들을 귀가 있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하늘 문을 여는 계시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을 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또 나누고자 해요. 우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무엇을 상징하냐? 길가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또 편견,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긴 하지만 편견을 깨기 싫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 다 아는 건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으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당시에 적절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짝밭은 어떤 마음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어서 씨가 자랄 법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은 거대한 돌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뿌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은 하지만 또 누구보다 뜨겁게 기뻐하고 감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매우 짧은 혹은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에 그치고 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현장을 벗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이 생길 때 금방 조급해하며 시험에 들고 신앙이 통째로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없는 마음 상태가 바로 돌짝밭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땅에 떨어지면 길가 같지는 않고 돌짝밭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열매를 낼 수 없는 건 거기서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고 햇볕을 막고 또 영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에 도저히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은혜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의 연수도 쌓여가지만 마음 한편에 갑자기 또 순간순간 찾아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독한 염려들, 또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들,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가시덤불처럼 내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이끌어야 할 텐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상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이 있죠. 이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어요. 씨가 떨어졌고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비유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좀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선포되는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되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혹은 세상의 경험만 의지하는 길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또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때, 집회 때 열심히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정작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나 작은 손해가 벌어졌을 때 금방 은혜를 쏟아버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같지는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해야 될 때 이제 또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염려들, 또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할 텐데 하는 유혹들, 이런 것들의 마음의 기운을 다 빼앗겨 버려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가?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맺는 좋은 땅만 좋아하시고 그렇지 못한 땅은 싫어하시나? 라는 오해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의 본질은
성과주의는 분명 아닙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위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밭의 상태가 어떠하던 모든 밭에 동일한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놀라운 복음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공평하게 부어주십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때 100배라고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심성이 다 다르잖아요. 또 각자의 처한 환경과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열매, 똑같은 크기의 결과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작더라도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향해 열려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조금씩이라도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 자체를 기뻐하시지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 강조하신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지체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곤 하지만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길가처럼 굳어질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돌짝밭처럼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염려와 유혹 앞에 가시덤불처럼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밭 밑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처와 죄악의 돌멩이들을 다 드러내시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다 차단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좋은 땅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작지만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